잘 쉬었어요? 이제 정말 마지막 시간인데요. 음, 시험 문제를 드릴 테니까 혹시 이 영상을 안 보는 사람이 있을까 봐 그게 걱정인데요. 음, 혹시 주위에 친구가 있으면 이야기를 좀 해주세요. 다 시험을 잘 칠 수 있도록. 그리고 제가 뭐 늘 말씀드린 성적은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뭐, 뭐 우리 학교에서 가장 학점 잘 주기로 유명한 사람 아니겠어요, 제가? 음, 항상 뭐 여러분 편이니까 성적은 너무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그다음에 답안지에다가 답을 잘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출석은 굉장히 중요하니까 출석은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출석만 좀 신경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학점 걱정하지 마시고요. 자, 시험 문제가 뭘 낼 거냐면 보시면 자 시험 문제가 뭐냐면요. 자 종교개혁에서 일단 1번 시험 문제가 뭐냐면 다른 건 안 내겠습니다. 다른 건 안 내겠습니다. 자 1번 시험 문제가 종교개혁에서 종교개혁의 배경 이것을 시험 문제로 내겠습니다. 종교개혁의 배경. 그런데 종교개혁 이전에 종교개혁 이런 거 안 하셔도 되고요. 첫 번째 여기 보시면 종교개혁의 사회경제적 배경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실제적인 종교개혁의 배경입니다. 종교개혁의 배경. 자, 종교개혁의 배경. 이게 1번 문제인데 종교개혁의 배경을 쓰셔서 저는 이렇게 시험 문제를 낼 거예요. 그러면 첫째 1. 르네상스 인문주의 운동 아시겠죠? 이것만 적으면 안 돼요. 이 내용을 적어야 됩니다. 이 내용을 꼭 적어야 됩니다. 아니면 제가 수업했던 걸 다시 돌아보고 보셔도 되고요. 그다음에 첫 번째 답은 르네상스 인문주의 운동입니다. 아시겠죠? 네. 그 다음에 두 번째 뭡니까? 소기 스콜라주의 유명론입니다. 루터가 특별히 유명론에 큰 영향을 받았어요. 신학적 배경이죠. 르네상스가 제일 중요하다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교회 일치와 개혁을 위해 공의의 운동이 일어났다 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신비주의 운동의 활성화, 신비주의 운동이 일어났다 라고 하는 것. 다섯째가 민족주의 운동, 유럽의 각 나라들 안에서 민족주의 운동이 일어났다. 자, 이해하셨어요? 여섯째, 과학의 발달, 도시의 발달. 그러니까 로마 가톨릭이 이야기하는 그 세계관이 또 다른 세상이 있다, 세계가 있다라고 하는 자각이었어요. 이걸 이런 말미암아 자 여섯 개까지가 있죠. 과학이 발달하고 특별히 도시가 발달했다. 도시가 발달하다 보니까 새로운 것에 대한 욕구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고 다섯 번째는 민족주의 운동. 종교개혁은 마틴 루트만 해서 성공할 수 있는 운동이 아니었어요. 아시겠죠? 종교개혁은 결코 마틴 루터만 해서 성공할 수 있는 운동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신비주의 운동 활성화. 똑같은 말이에요. 로마 가톨릭으로부터의 어떤 반항. 왜 꼭 우리가 신부에게만 이야기해야 되지? 뭐 이런 것들. 그래서 하나님과 개인이 직접지만 아까 앞 시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만인 제사장소 이런 게 나오게 되는 거죠. 세 번째가 교회 일치와 개혁을 위해 공의의 운동이 일어났다. 끊임없이 지금 현 로마 가톨릭 교회가 얼마나 부패한가를 보여주는 그러한 사건들, 그러한 일들이 지속적으로 일어났기 때문에
그것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는 거고요. 두 번째, 신학적 배경 유명론이 있었어요. 마틴 루터는 그러니까 토마스 아퀴나스의 그 칠성례, 지금도 로마 가톨릭 교회가 굉장히 중요하시는 칠성례, 성례전에 대한 이것에 대한 어떻게 보면 반동 파괴예요. 어쨌거나 뭐, 그러니까 교회의 성직구조, 성례에 입각한 구원을 공격하는 배경이 바로 유명론이었다라고 하는 것이고, 첫 번째가 르네상스 인문주의 운동이었다. 사실 가장 중요한 것은 르네상스 인문주의 운동이었어요. 그리고 이것을 가능케 한 것이 민족주의 운동이었어요. 또 이것을 또 가능하게 했던 것이 시민운동이에요. 도시화 발달이에요. 과학의 발달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1번 문제입니다. 아시겠죠? 이것이 1번 문제입니다. 종교개혁의 배경을 쓰시오 라고 하면 1부터 6까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적으셔야만 합니다. 근데 르네상스 인문주의 운동, 뭐 르네상스 운동 이렇게만 적으면 안 되고 르네상스 운동이 말하고자 하는 것, 그래서 이것이 왜 종교개혁에 영향을 끼쳤는가를 적으셔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이것이 1번 문제입니다. 기억하고 계시기 바랍니다. 자, 2번 문제가 뭐냐면 2번 문제는 제가 앞 시간에 말씀드린 종교개혁의 3대 지표, 3대 원리. 여기는 5대 원리라고 되어 있지만 3대 원리만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종교개혁의 3대 원리. 종교개혁의 3대 원리가 첫 번째가 뭐였어요? 오직 성경. 모든 권위는 교황이 아니라 성경이다. 오직 성경만 적으면 안 됩니다. 그 내용이 무엇인가를 적어야 돼요. 여기 있잖아요. 종교개혁자들은 믿음과 실천의 유일하고 궁극적인 권위는 교황이 아니라 뭐라고요? 성경이다. 그러니까 믿음과 실천의 유일하고 궁극적인 권위는 교황이 아니라 성경이다.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네, 이걸 꼭 적으셨는데 말이에요. 두 번째가 뭐였습니까? 오직 은혜다. 오직 은혜라고 하는 것은 은총과 공로의 협동으로 구원이 이루어진다라고 보았는데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공로, 어떤 행위를 하더라도 그것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 오직 우리의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다. 우리가 어떤 행동을 통해서 구원에 이를 수가 없다. 이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실 그 개신교의 구원가는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사건을 믿는 믿음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직 믿음. 오직 믿음. 오직 믿음. 오직 믿음이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지 우리의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믿음은 무엇이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에요. 또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모든 것을 다 이루셨다라고 하는 믿음이에요. 그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게 2번 문제입니다. 아시겠죠? 이것이 2번 문제입니다. 종교개혁의 3대 원리를 쓰시오. 5대 원리가 아니라 3대 원리를 쓰시오. 이렇게 질문할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오직 성경, 오직 은혜, 오직 믿음을 적으시고 왜 그런가? 왜 이것이 중요한가에 대해서 내용을 적으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로마 가톨릭 교회로부터 우리가 떨어져 나온 것이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떨어져 나온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한 문제가 더 있는데요. 한 문제는 제 수업의 두 번째 수업 시간에 보면 나와 있는데 여기에 제가 해드리겠습니다.
성만찬 16세기 성만찬의 이해를 쓰시오. 이게 시험 문제일 것입니다. 그러면 성만찬은 그러면 지금도 마찬가지인데요. 그러면 성만찬이 다릅니다. 달라요. 첫 번째가 화채설이 있습니다. 이렇게 적으면 안 되겠군요. 로마 가톨릭 교회, 로마 가톨릭의 화채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화채설이 뭔가를 적으셔야 돼요. 이렇게만 적으면 안 되고 화채설이 뭔가를 적으셔야 돼요. 다 제가 이야기해드렸습니다. 두 번째, 마틴 루트의 공제설이 있습니다. 다 제가 설명해놨습니다. 세 번째, 칼빈의 영적 임재설이 있습니다. 마지막 저빙글리의 기념설, 회상설이 있습니다. 자, 이 각각의 내용이 다 있습니다. 이 각각의 내용은 내 두 번째 수업 시간에 있으니까 이것도 종교개혁에 연결되어진 부분이라서 제가 이 부분을 시험 문제에 냅니다. 여러분들이 두 번째 강의를 볼 수가 없을 수도 있겠다, 그죠? 제가 지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화채설은요. 화채설은 첫 번째 중요한 건 다 마찬가지인데 예수님의 임재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실제로 임재하시느냐, 예배 시간에 성만찬 할 때 교회단식 성찬식이죠. 성찬식 할 때 예수님이 실제 임재하시느냐 임재하시지 않느냐에 대한 질문인데 화채서는 예수님이 실제 임재하신다. 자, 중요합니다. 실제 임재하신다. 근데 실제 임재하시는데 어디에 임재하시느냐? 떡에 임재하신다. 떡과 잔에 임재하신다. 그래서 이 떡이 내가 먹음으로 예수님께서 그 변화여서 떡은 떡이지만 떡 속에 예수님께서 임하셔서 내 안에 들어오신다 라고 하는 것이 화채설입니다. 몸이 변한다 이 말이잖아요. 화채라고 하는 것이. 무슨 말 아시겠죠? 자, 로마 가톨릭교 화채설은 예수님께서 실제 임재하신다. 예수님께서 실제 임재하신다. 어디에 임재하시는가? 떡과 잔에 임재하신다. 일단 지금 잔은 배포하지 않지만 대표로 신부가 마시지만 떡은 다 먹거든요. 그러니까 왜 먹느냐? 이 떡에 예수님이 실제로 임재하신다고 믿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공제설은 예수님께서 임재하시느냐? 임재하신다. 예수님께서 실제 임재하신다. 그런데 이 떡에 임재하시는 게 아니고 떡에 임재하시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두 번째 수업 시간에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떡 위에, 떡 옆에, 떡 아래, 잔 위에, 잔 옆에, 잔 아래 어디든지 임재하신다. 무슨 말이냐면 이게 공적 임재설이에요. 예수님은 실제로 임재하시는데 공적인 예배 가운데 임하신다. 예배 가운데 임하시는 것이지 이 떡에 임하시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떡을 먹긴 먹지만 이 떡 자체가 예수님이다. 예수님이다. 예수님께 이 떡에 임하신다가 아니라 예배 가운데 임하신다. 이렇게 주장해야 됩니다. 자, 영적 임재설은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실제 임재하시느냐? 예수님께서 실제 임재하시는 것이 아니다. 예수님께서 실제 임재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영적으로 임하신다. 어떻게 임하시느냐? 성령으로 임하신다. 성령으로.
예수님이 실제 임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임하신다. 그럼 어떻게 임하시느냐? 말씀 가운데 임하신다. 벌써 다르죠? 예. 자, 저빙글리 기념설은 예수님은 실제 임하시지 않는다. 단지 뜻과 자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기념, 회상, 기억하는 것뿐이다.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잊지 말자고 그것을 기억하는 것뿐이다. 실제로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기 때문에 오실 이유가 없다. 이런 겁니다. 이 차이를 아시겠어요? 자, 로마 가톨릭 교회는요, 화채설은 예수님께서 실제 임재하신다. 그런데 떡으로 임재하신다. 떡을 먹어야지만이 예수님께서 들어오신다. 공제설은 예수님 실제 임재하신다. 그러나 그것은 이 떡에 임재하시는 것이 아니라 공적인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는 것이다. 영적 임재설. 예수님 실제 임재하신다. 아니 예수님이 아니라 성령으로 임재하신다. 실제 임재하시는 거 맞아요 사실. 예수님 실제 임재하신다. 맞다. 무엇으로? 예수님이 아니라 성령으로. 이렇게 보는 거예요. 성령으로 임재하신다. 예배 가운데 임하시는 건 예수님이 아니라 성령. 사실 삼위일체의 비밀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실제 임하시는 것이기도 해요. 어쨌거나 예수님께서 임하신다. 어떻게? 성령으로. 차이가 아시겠습니까? 성령으로 임하신다. 그런데 어떻게 임하시느냐? 말씀 가운데 임하신다. 저빙글리 기념설은 예수님 임하시지 않는다. 오실 필요가 없다. 단지 성찬식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기념하는 것뿐이다. 라는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이해하셨습니까? 네. 이 이야기는 잘 해주셔야 되겠네요. 자, 그래서 시험 문제는 세 문제가 될 겁니다. 첫 번째 문제, 종교개혁의 배경을 쓰시오. 두 번째, 종교개혁의 3대 표지라고 합니다. 3대 표지, 5가지 있었는데 5가지는 사실 다 하실 필요가 없고요. 여기 보시면 5가지 있었잖아요. 5가지 있었는데 이 5가지는 제가 분명히 다 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씀드렸죠. 여기 보시면 책의 원리로 되기 때문에 원리가 낫겠네요. 원리로 하죠. 3대 원리를 쓰죠. 네, 그렇게 하면 되겠네요. 3대 종교개혁의 3대 원리를 쓰죠. 이게 낫겠네요. 3대 원리를 쓰죠. 표지라고 합니다. 표지. 근데 3대 원리를 쓰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문제, 16세기 성만찬의 이해를 쓰죠. 자, 다시 말씀드리지만 종교개혁의 배경,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것만 쓰면 안 되고 르네상스 이것만 쓰면 안 되고 왜 르네상스가 중요한지, 종교개혁의 3대 원리도 오직 믿음만 적으면 안 되고 왜 믿음이 중요한지, 어떤 의미인지, 16세기 성만찬 이하도 화채설, 공제설, 영적임재설, 그 다음에 기념설 이렇게 있다고 한다면 그냥 그것만 적으면 안 되고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적으셔야만 합니다. 그래서 시험 문제는 이렇게 세 문제 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한 학기 동안 너무 수고하셨고요. 정말 얼떨결에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실 이렇게 온라인 수업을 하게 되어졌습니다. 여러분들도 많은 혼란이 있었겠지만 저희 교수들도 저도
많은 어려움이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도 이렇게 한 학기를 마칠 수 있어서 또 감사하고요. 사실 이 과목이 굉장히 그래도 학생들이 기독교인 아니더라도 좋아하는 과목이라서 감사가 되어졌는데, 온라인 수업이다 보니까 좀 더 많은 배경이나 좀 더 많은 설명이나 또 좀 더 많은 대화, 일방적인 이런 수업이 되다 보니까 그런 점이 좀 부족했던 점 여러분 많이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수업 뭐 강의실이었다면 많은 동영상도 사실 제가 가지고 있거든요. 많은 동영상도 서로 좀 보면서 여러분들이 좀 지루하지 않고 좀 더 재미있게 할 수 있었을 텐데, 그런 점도 사실 좀 많이 아쉽기도 합니다. 그래도 한 학기 동안 잘 해주셔서 여러분 감사하고요. 어떤 것이든지 시험 문제에 대한 질문이 있으면 저한테 카톡이나 문자로 보내주시면 제가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성적은 정말 뭐 여러분이 출석만 하셨다고 한다면 정말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최선을 다해서 그냥 여러분 시험 뭐 사실 교양이니까 전공 수업 전공 준비 열심히 하시고, 네,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 방학 잘 보내시고 또 건강한 모습으로 여러분 2학기 때는 강의실에서 만날 수 있게 되기를 사실 소망합니다. 네, 여러분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모든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